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등불, 인생의 결산을 맞이한 일꾼,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등불을 높이 들어 세상의 빛을 비추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밝은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평상 아래에 감춰두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등불은 높이 들어 멀리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등불을 감춰두지 말고 높이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어서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랑과 섬김의 등불을 높이 들어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등불을 감춰두지 말고 높이 들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둘째로 누구나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인생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부자가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위는 대단히 큰 돈의 단위입니다. 주인은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했지요.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기뻐하며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한 거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남긴 것일까요? 그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것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돈, 건강, 자녀와 같은 그런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맡은 달란트에 대하여 즉시 가서 열심히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1달란트만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잘못해서 혹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달란트를 감춰두지 맙시다.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살아갑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씨앗의 특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자랍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씨는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그 씨앗을 자루에 담아놓고 병에 담아놓는다면, 그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묵상의 씨앗을 심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 전파의 씨앗을 심을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이웃들을 섬길 때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감추어 두지 말고 날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한 알의 씨앗이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자라는 것처럼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